아브라함의 가정에 한 무더운 여름날에 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행객인 줄 알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기고 환대를 해주고 그리고 전병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잡아서 마음을 상쾌하고 여행길을 가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 세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례는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내 아내 사례는 지금 부엌에서 당신들을 환대하느라고 전병을 만들고 저 부엌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인데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나도 노쇠했지만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께서 아브라함이 이러시되 야 사라가 왜 우느냐 왜 늙었다고 말하느냐 왜 어떻게 아들 낳으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세 남자가 손님인 줄 알았지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부모가 전하든지 속회 인도자가 전하든지 선교사가 전하든지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말씀을 전해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환대하며 받았어요. 의심이 되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5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25년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고 피난도 가고 환난도 당하고 그리고 험한 인생을 사는데 그 험한 인생을 살 때마다 그 말씀이 제 천사가 와서 준 말씀이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의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환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방이기 때문에 방문 앞에 왔다가 말씀이 돌아가지 말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웰컴 환영합니다. 아멘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영접해야만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영접위원들이 참 영접을 잘해요. 딱 붉은 옷을 입고 환대하잖아요. 딱 가족실이 인대하잖아요. 이 환대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마음이 환해야 돼. 그래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나는 거예요. 옷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아니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환대받고 있구나 그래야 그 방 앞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등한히 여기고 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활이 져 있고 식탁이 있고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방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설교 된다고 들은 분이 아니에요. 동목사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환대해야 돼. 주님 오십시오. 내 어두운 방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주님 오십시오. 웰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 아멘입니다,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시인할 때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방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제가 심령의 문을 엽니다. 의지로 여는 게 내 문이 열리면 그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가 내 안에 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슬플 때 함께 애통해주고 절구할 때 기뻐해주고. 여러분, 예수님 함께 슬픔을 애통해주면 슬픔이 점점 작아져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해주면 기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한자에 아버님이 봄이 되면 대문에 글을 써붙였어요. 계문 만복내라. 10개자에 그리고 집 문자에 10,000가지 복이 올레자 들어온다는 거죠. 이 대문을 열면 누구든지 10,000가지 복이 들어온다. 아침마다 그 문이 쭉 열렸어요. 새벽에 그 문이 열렸습니다. 집에만 대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에브리싱 오케이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예수님이 문이 열리면 범사에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도둑도 들어와요. 도둑도 들어옵니다. 제가 첫 목회 때 35년 전에 중고 자전거를 타고 개척을 했어요. 열심히 신방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3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에 300만 원 내는 데서 어떤 분이 저한테 1,500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3층에 옮겼다가 다시 교회가 부흥돼서 이렇게 그 콘센트를 치고 집에 마당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 주택의 2층에 살았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장욱조로 가는 분이 김건모 씨 장인인데 그분이 간증하러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이삭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간증이 뜨거울 때였는지 꽉 찼어요. 장욱조 씨 꽉 찼습니다. 그때 막 최선자 씨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장욱지 씨가 예수를 믿고 막 성령 충만할 때인데 성경의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콘센트 막사의 성전이 있고 이렇게 그 건축으로 지어져 있고 2층에 제가 사택에 이래 살았는데 낮에는 꼭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집사님들과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날은 아내하고 전도하고 오니까 문이 열려져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문이 열렸나? 그러고 보니까 부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부엌문에서 집으로 넘어가는 창에 부엌칼이 놓여진 거예요. 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정문을 문을 못 따가니까 부엌문을 따고 들어가서 부엌에서 창으로 넘어가니까 이 부엌칼을 거기다 놓고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강도해야 되겠다 부엌칼을 놓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월급을 50만 원 개척해가지고 탈 텐데 아직 11조도 하기 전입니다.
근데 그 월급을 이렇게 그때 어렵게 살 때라 제가 지금도 결혼할 때 가구가 생각이 나요. 가장 산 동서 가구, 가벼운 동서 가구. 근데 그 동서 가구에 이불보가 다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이 서랍장 위에 붉은 이 이불보가 이래 보가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돈을 월급 봉투를 이렇게 50만 원 넣은 걸 넣어놨어요. 도둑이 왔다가 흔적이 있으니까 딱 그 월급 봉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보 밑에 손을 쑥 넣으니까 봉투가 없어요. 절대 이불보 밑에 돈을 넣지 마세요. 도둑이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강도를 피했다는 이런 은혜보다도 그때 돈 35년 전이니까 50만 원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85년도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소개상에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50만 원 좀 통이 컸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신고를 하니까 파출소장님이 한빛교회에 도둑이 왔다니까 직접 왔어요. 와서 만나보니까 수원 전체가 그때는 지금은 4개 지방이지만 한 지방이었는데 매원감육의 권사님이에요. 그때 제가 전도서 3년 하고 갓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인데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도목사님 지방이니까 20몇 개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알잖아요. 도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막 기도하더니 아멘 이러시더니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응답받았다는 거야. 일주일 내에 보니까 큰 도둑이 아니고 좀 도둑입니다. 근데 일주일 내에 꼭 대한민국 경찰로서 내가 다짐하는데 잡아주겠습니다. 그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아요. 근데 3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 50만 원 끝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 사단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딱 와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면 웃지를 않아요.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딱 빼앗아가면 감사하지 않아. 우리 심력의 에너지 필드를 딱 사단이 점령해보면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다 하나 찬송 부르면 분노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질 않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풀 수 있는 에너지 필드,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잘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에서 못 벗어납니까? 죽어도 못 벗어나. 왜? 생각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사상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죽어도 이 사상 갖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향을 하지를 못해요. 왜? 생각이 사탄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이 사상 갖고 죽겠다. 순교한다. 그래 생각. 남 비행기 쏘서 남 비행기를 추락하더라도 나는 순교자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사상을 사단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자들마다 어릴 때 그렇게 사상교육을 하는 이유는 사상을 붙잡아야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붙잡히고 몸이 붙잡히니까 사상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마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쁨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이 예수남이다.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영이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권리, 디그니티라 그래요. 영어로 신성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가 이런 묵상해 봤더니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야.
여러분, 제가 장가간 아들인데도 저보고 아버지 이래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딸이 아빠 이래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누가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1일 날 이렇게 4시간 투례 걷는 기도하다가 첫 번째 국기봉에 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11번 이렇게 우리 감리교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이 내한테 쫙 들어와요.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l you have is mine. 당신이 가진 모든 건 내 것이고 All I have is yours. 내 모든 거 아버지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쁨을 내한테 주러 왔다는 거죠.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는 기쁨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갔다가 딸이 아빠 오늘 요리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요리가 무슨 요리냐. 그렇게 애가 책상 대리를 빼가지고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스파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부르고 식탁 다 해놨다고 나는 식탁에 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먹고 나서 나도 이 딸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출근하는데 그 출근하는 도로가 러시아어가 고속도로 쫙 막히지 않습니까? 1시간인데 내가 태워줬어요. 내 아침에 뭐 좀 더 운동하는 것보다는 딸 태워줘야지 생각 태워줬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아빠라 이름 하나 부르는데 그렇게 기쁨이 와요. 내가 이 딸을 오늘 전철 타고 2번 타고 1시간 걸리는데 내가 길은 좀 서툴지만 내가 태워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아버지를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고를 당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를 않아요. 불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봤는데 미 공군 사관학교가 있고 거기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대까지 아주 고통 속에 살다가 감옥을 2번이나 갔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데 그날 10개를 외웠는데 그 말씀을 외우면서 회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또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트럭 운전사였어요. 그런데 50세까지 56세 때 돌아갔어. 1906년도에서 56년도 돌아갔으니까 50살밖에 살지 못했는데 큰일을 했어요. 내비게이터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내비게이터 수양관이 크게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인전도, 우리는 말씀 암송, 이게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예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 마지막 죽을 때도 1956년도 6월 18일 날 뉴욕주 슈레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소녀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그 소녀를 파도에 삼키는데 구조해주고 올려주고 자기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 그때 뉴욕타임즈 이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계 120개 내백의 선교가 탄생됐는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붙들어준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시한 게 저 내비게이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심판받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불이지. 안 그러면 저기서 추락해야 돼. 죄인으로 끝나야 돼요. 심판으로 끝나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의 다리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제가 심판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할 것 같으면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영생을, 이 다리를 건넜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누려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산가족이 만나는 걸 이래 보니까, 저는 이산가족에 그런 가족상봉이 없었습니다만 이북에서 50년, 7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귀등이 떼어놓고 왔는데 떨어져 살았어요. 내려왔는데. 근데 가족을 상봉하면요, 금세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금세 부둥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금세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가 금세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자식도 딱 보면 저 내 엄마다, 아버지다, 막 부둥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이게 혈통의 신비죠. 혈통이 끌리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만나면 그냥 가슴이 따뜻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않는 기쁨, 많은 책도 쓰고. 그런데 여름날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계속 의심과 불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자꾸 예수님이 의심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갑자기 인기증이 나는 거예요. 어깨 쪽이 따뜻한 거예요. 뒷머리 쪽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슴 속에 예수님의 궁혈이 싹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지금도 나를 말로 변정하려 하느냐, 나를 글로 쓰려 하느냐. 그래서 궁혈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방에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의 의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따스한 성령님, 제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새벽마다 신인 특세 때 불렀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을 감싸는 거야. 병들고 약한 내 몸을 다 감싸주는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내 인생을 아무도 닦아줄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딱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 묻은 손이,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상처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욕구 불만 속에 항상 흐득했던 내 마음속에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그 사랑을 느끼네. 예수님의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부르신 곳에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내 아버지께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여러분 성령으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저는 늘 그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내가 네 일에, 내가 우리 가정에, 내 몸에, my life, 내 인생에, 내 삶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영접하면 영광이 정말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한 분은 유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인데 1922년 4월 25일 날 초등학교 교사로 2차 대전을 맡게 합니다. 저는 이 머우라 아야코를 알기 위해 삿포로까지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 폐결핵으로 투병을 하게 되는데 창밖을 볼 수 없어서 그리고 손거울을 통해서 창밖을 봅니다. 깁스 베드에 묶여서 대소변까지 다 타인의 손을 받아서 13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매일매일 사망의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24세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보면 24세부터 37세까지 13년을 병상에 투병한 거예요. 그때 병상에 투병하는 전도자인 마에다 다다시의 복음 전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1952년 7월 5일 병상 세례를 받았어요. 병상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영접되었어요. 그때 전도자인 미우라 미스와 결혼합니다. 근데 그 병을 살펴보니까 척추 카이레스 병에다가 직장암에다가 파킨슨 병까지 다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될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3년 동안의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우리에게 잘 될 때 만나주는 게 아니고 고통 가운데 만나서 그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상처가 변하여 치유가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가난할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가난이 영광이 되는 거고, 병상에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면 병상의 암이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예수를 만나면 실패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연말에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대학 교수인데 엄청나게 어렵게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병을 갖고 자랐습니다. 제가 늘 친구를 전도했어요. 성호야, 너는 교회 가서야 살 수 있어. 너는 예수를 만나야 살 수 있어. 개척교회 안에와 수원서 목회할 때 이절저절 서울대학 다니며다가 학교를 포기하고 이절저절 다니다가 시커멓게 수염을 길러와서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제가 또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 너는 교회에 나가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전도한 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극복하고 40세에 장가를 가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리고 대구대학에 처음 발령나서 가서 근무하는 도중에 조교인 그런 제자를 만났어요. 그러나 제자가 묻더래요. 교수님,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내 친구 준선이가 중학교 때부터 그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갔는데 자기 속에 예수가 없더래. 제가 영접기도 시켜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영접기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오늘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다 공부하고, 그리고 교수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리고 대구 재계 IVF 기도 학생이 주임 교수 하다가 지금 시립대학에 국문학 교수로 와 있고, 작년에 우리가 하는 동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시가 하늘은 내 것이다. 쪽빛구름도 내 것이다. 예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도 여러분 마음에 영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